자,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10장까지 볼 거고요. 중간에 역대하 21장에서 22장 9절까지를 보충 설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소 격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진짜 보겠습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속이 울렁거릴 수도 있어요. 네. 애교들은 뭐 토할 수도 있어요. 누가 아침 먹은 사람들 책상 위에 드랍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시대 배경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5년에, 그러니까 요람이라는 왕의 5년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5년째 되는 날입니다. 5년에 유다 왕. 자, 여러분들 이거 한 가지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게 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있으면은 남쪽과 북쪽 우리나라처럼 분단됐어요. 그래서 남쪽을 남쪽 유다라고 해서 남유다라고 부르고,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이제 두 나라 분단된 상황이고, 여기에서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면은 북이스라엘 왕이고, 유다 왕이라고 한다면은 남쪽의 유다 왕입니다. 여러분 그거 한 가지 전제하시고 들어보세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요람 5년에, 그때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여러분 이름이 되게 헷갈리죠. 요람과 여호람이거든요. 다른 인물이고요. 이름만 비슷합니다. 그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 그 남유다의 여호람 왕이 32살에 왕이 올랐고,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여호람은 이스라엘 왕들의 삶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건데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북쪽의 단이라고 하는 동네와 저 최남단의 북이스라엘 상황에서 최남단의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단을 뿌렸습니다. 그 제단을 뿌린 다음에 거기서 금송아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보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단이라고 하는 곳과 베델이라고 하는 두 곳에서 금송아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다라고 여기며 예배했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과는 별개의 민족이 되어버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남쪽 이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성전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자신의 선왕이었던 다윗 왕이 만들어 놓은, 다 준비해 놓은 재료들을 가지고 3대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성전을 만들었잖아요. 그 성전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명확하게 예배를 드렸던 남쪽 유다였는데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요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왕으로 딱 되면서부터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삶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유다의 생활상이 어떤지는 대충 감이 잡히죠. 아, 형편없겠구나, 여기도 하나님은 떠났겠구나 라고 여겨집니다. 아합 지방과 또 결혼까지 했어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정말 희대의 나쁜 왕이, 악한 왕이라고 평가되는 왕인데, 남유다에서는 이제 뭐 결혼하거나 관계를 맺지 말아야 될 집안인데 관계를 맺어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가문의 죄를 이어가기 시작을 했다. 하나님이 남유다 왕 요호람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선왕이었던 다윗 왕을 생각해서 유다를 서뜻 멸하지는 않으셨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 등불이 계속 남유다에 타오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 때문에 남유다가 그렇게 악하게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상황이 전제됩니다. 너무나 악하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약속한 게 있어서 살려두는 거야 라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 요호람이 다스리는 동안에 에돔이, 유다 지역의 다 북쪽에 보면은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에돔이
유다의 통치의 반기를 들고 쿠데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왕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는데 에돔 민족이 남유다의 속국으로 되어 있으면서 왕이 없었는데, 그런데 반기를 들면서 에돔 민족이 자신들만의 왕을 세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속국이 독립을 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전쟁이 시작됩니다. 남유다랑 에돔과 전쟁이 시작됐는데 여호람이 전차 부대를 거느리고 에돔 지역의 사일이라고 하는 곳에 갔고요. 에돔에게 이제 포위당했습니다. 전쟁하러 가놓고 에돔에게 포위당해가지고 있는 상황에 여호람이 한밤중에 전차 부대를 이끌고 그 포위망을 뚫고 나아가서 에돔에게 큰 타격을 입혔고요. 하지만 그 여호람을 따랐던 부병들, 전차 부대 같은 경우는 말이 있고 막 달리니까 빠르잖아요. 빠르게 이제 포위망을 뚫었지만은, 그러나 걸어다니는 보병 같은 경우는, 방패 들고 칼 들고 다니는 보병 같은 경우는 쫓아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호람 왕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도망쳐 버렸다. 그러니까 군대가 되게 오합지졸이죠. 에돔은 오늘날까지도, 이제 이 오늘날까지라고 하는 말은 이 열왕기 하가 집필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유다에게 계속 반역하고 있고, 계속 틈만 나면은 이제 공격하고 침투하고 이랬던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요람의 남은 생애나 그의 통치 기록은 유다 왕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고, 요호람 왕은 죽어서 다윗성의 가족 묘지에 묻혔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 왕들의 묘지에는 묻히지 못했어요. 예. 지금 열왕기 하에서의 요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게 전부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역대하에 가보면은 요호람 왕에 대해서 보충 설명이 있어요. 좀 더 자세하게 어떤 게 있냐면, 요호람, 남유다의 요호람 형제들이 있었는데 아사랴, 여히엘, 스가랴, 아사랴, 후, 미가엘, 스바랴다. 이름이 어렵네요. 스바랴다. 이름 뭐냐? 스바랴다. 이름은 아사랴후. 이들은 유다 왕 요사밧의 아들들이었고, 요호람이 맏아들이었거든요. 그 요호람이 맏아들이기 때문에 그 맏아들에게 왕위를 물려 준 건데, 그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요호람이 왕 되고 난 다음에 형제를 죽여요. 다 죽였다고.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뺏길까봐 그런 거 같아요. 동생들 중에 자기보다 좀 특별한 사람이 있었지 않을까? 그렇죠. 그 몇몇 관리랑 자기 형제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상상이고 유추인데, 몇몇 관리와 형제들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쿠데타의 조짐이 있었지 않나 생각해 보시죠. 누가 나를 배신할 만한 형제 느낌이 중에 있었던 거. 유력한 어떤 관리랑 결탁을 해가지고 왕이 찬탈하려고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배후 세력을 미리 싹을 자른 것은 아닐까, 이런 거 의심을 해봅니다. 10절, 11절 보면은 에돔이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유다를 반역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이 에돔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집요하게 계속 남유다를 위협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은 여호람이 하나님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여호람을 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을 때는 주변 민족들도 남유다를 침범하지 못했는데, 그 왕인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여호람 버리기 시작하셨고, 그러니까 주변의 민족들이 자꾸 침공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 15절 보면 하루는 여러분 예언자 엘리야가 그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합니다. 하나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네가 유다 왕들 곧 내 아버지 여호사밧과 할아버지 아사의 길을 따르지 않고, 이게 역대 왕들인데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빠져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아합과 그 무리가 걸었던 배교의 길을 한 걸음씩 따라갔으니 너는 내 친형제들까지 죽였으니 오히려 그들보다 못한 자다. 하나님이 내 백성, 내 아내, 내 아들, 내 모든 소유를 끔찍한 재앙으로 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창자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중병이 될 것이다. 탈장, 그 장 쪽에 염증이 생겼는데
여러분 그거 하나 아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고대 왕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현대 사회에서 전쟁이라고 한다면은 발달된 무기와 군사력으로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고대로 갈수록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 되냐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 되는 거거든요. 누구 신이 강하냐, 강하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민족의 수장인 왕이 그 민족의 신을 잘 섬겼냐 안 섬겼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것에 대한 결과가 신에 의한 징벌이다, 벌을 내렸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 벌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냐면 왕이 병드는 거예요. 그 왕이 병들어서 죽으면은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병들어서 죽게 되면은 왕들이 죽어서 묻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릉을 만들잖아요. 릉에다가 왕을 모셨는데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도 왕의 묘지가 따로 있었거든요. 거기 안 모시고 다윗 혈통이니까 다윗 혈통의 조상들이 묻혔던 가족 무덤에는 묻힐 수는 있었지만은 왕으로서 왕의 무덤에는 묻힐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보시면 창자에 병이 들었다고 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는데 장이 썩어가는 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치스러운 중병이 들었다라고 했던 게 왕으로서 이제 병들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요람 대금식하죠. 그리고 에돔뿐만 아니라 우리 열왕기 하 봤을 때는 에돔만 나와 있는데 사실 에돔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침범했는데 그게 16절 20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보세요. 블레셋 사람.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도 블레셋 사람 그 이야기가 잠깐 나왔죠.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요. 원래는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륙에 정착한 민족이 아니고 바이킹 같은 민족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내륙에 정착하려고 여러 나라들을 침범을 하다가 그 지중해 연안에 조금씩 야금야금 그 연안에 살고 있는 도시들을 점령하면서 정착한 해양 민족이거든요. 블레셋이. 이 블레셋이 틈만 나면 어디를 공격하려고 하냐면은 이스라엘, 특히나 옆쪽에 있는 남유다 쪽을 공격하려고. 왜 그럴까요? 자기네 땅으로 만들려고 계속 남유다 침범하거든요. 그 블레셋 사람이 한동안 잠잠했다가도 침공을 일삼는데 그 침공을 일삼을 때 보면 항상 이제 그때 당시 왕들이 하나님을 잘 안 섬겨. 하나님 예배를 잘 안 해요. 그러면 어김없이 블레셋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일어나서 막 침공하고 막 전쟁 벌이자고 나타나는데 여기 똑같이 블레셋 사람이 나타나고 에티오피아, 여러분 아프리카 쪽이죠. 에티오피아 근처에 사는 아람 사람들까지도 일어나서 요람을 공격하고요. 왕의 아들들까지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약탈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 아하시아만 남고요. 완전 쫄딱 망했어요. 요람 남유다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람이 병들어서 죽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보고 계시죠? 분홍색, 보라색 줄 보면은 요람이 죽었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가 죽었을 때 아무도 눈물 흘리지 않고 오히려 그가 죽어서 속이 다 시원했다. 잘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들이 그를 다윗성에 묻었으나 왕실 묘실에는 인장하지 않았다 그랬죠. 왕의 묘지에는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막내 아시아만 남았다고 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북이스라엘 왕 아들 요람 12년에 유다의 왕 요람의 아들 아시아가 제 왕이 되고요. 그리고 아시아는 22살의 왕에 올랐고 예루살렘에서 1년밖에 통치 못하고 그의 아시아, 그러니까 요호람의 아내이면서 막내 아들 아시아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 아달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북이스라엘과 결혼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엄마는 누구일까요? 북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 아달랴라고 하는 인물이 어머니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므리라고 하는 왕조는 아합 왕이 마지막이었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보충 설명이 있는데요. 여전히 남유다의 요람이 죽었으나 아시아가 그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같은 집안 사람들이었거든요. 사돈 집안 북이스라엘은.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이제 아람과의 전쟁 속에 부상을 입어서 병실에 병을 입고 있는 중에 남유다의 그 아시아 왕이 이제 사돈 집안이니까, 그리고 자기 어머니의 또 친척들이 되니까 문병 갔어요. 북이스라엘에 문병 간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요람을 문병하러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갔는데 문병을 간 아시아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도착한 그가 요람과 함께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마주쳤는데, 이 내용은요 9장에서부터 이어지니까 다음 장에서 설명할게요. 네, 제가 배경으로 잠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안 온 학생들도 있어가지고요. 지난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오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온 학생은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왼쪽 편이 이스라엘이고요. 오른쪽이 아람이었는데, 지난주는 이 아람과 이스라엘 이 둘 사이에 대결이 정말로 많이 있었고, 그 중에서 엘리사라는 사람이 등장했었죠. 그 아람의 군대의 침략을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잘 막아낸 그런 그림이에요. 이거는 이제 엘리사가 본 불병거, 이 불병거가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죠. 지난주도 인플레이션 나누었는데, 인플레이션 혹시 기억나시나요? 물가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거. 예를 들면 내가 채소를 1,000원에 샀다라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의 인플레이션이 터져가지고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채소 한 마늘 1,000원짜리 사는데 10만 원이고 100만 원이 된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인플레이션이 해결이 됐어요. 어떻게 해결이 됐냐면, 자꾸 하나님을 보호하는 이스라엘에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심판을 보내주셔가지고 큰 병거 소리를 듣게 했거든요. 이 전쟁에 쳐들어오는 가운데 전쟁에 잠시 쉬려고 중간에 여기 뒤에 보면 텐트도 치고 전쟁을 임할 자세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내주셔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에 정말로 많은 군인이 있구나, 이렇게 겁에 질려서 도망을 갔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가냐면, 이렇게 많은 물건들, 전쟁 물품들, 먹을 것들을 다 내려두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것들을 주어서 잠시 동안 인플레이션이 해결이 돼서 물가가 잘 잡혔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이스라엘 북쪽이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한 나라였는데 지난 1학기 더 메시지에서 이게 나눠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람은 위에 있고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에돔은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약간 강가에 있죠. 뭔가 강가에 있는 민족들은 이렇게 자꾸 내륙으로 땅을 넓혀가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유다를 쳐들어가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너무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으니까 아람의 새로운 사람, 아람 베나다 왕을 죽이고 있는 하사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사엘과 예후라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잠시 나올 것 같아요. 이 죽이고 있는 사람은 하사엘입니다. 아람에 있는 하사엘. 하사엘이 결국 왕이 된 장면이고, 이 오늘 열왕기하 8장에 대한 설명을 해보자면, 아까 여호람의 전차 부대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전차 부대. 원래는 기존의 전쟁은 막 걸어서 다니고 뛰어다니고 이런 전쟁이었는데, 이 전차 말을 타고 상대방을 치고 죽이러 가니까 걷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또한 이 말을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두려움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요람의 전차 부대가 이렇게 날렵했다, 이렇게 또 많은 군대를 점령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아까 보셨듯이 여기가 유다고 여기가 에돔이에요. 그래서 에돔이 자꾸 이렇게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밑에서 위로, 밑에서 위로 자꾸 쳐들어오고, 또한 유다 가운데 림나라는 곳에서도 자꾸 반역이 일어납니다. 이게 성경에서 보면 이 하나님을 믿는 유다 백성에게 자꾸 반역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뜻은 유다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전쟁이 일어나고 누군가 쳐들어오는, 어떻게 말하면 걱정거리가 자꾸 생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9장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예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관계가 결혼이라고 하는, 통혼이라고 하는 관계에서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예후라는 인물을 통해서 갈라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의 그 왕조가 오므리 왕조라고 하거든요. 오므리 왕조. 그 오므리 왕조를 끝내버리는 인물이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 왕 예후라는 제목이 되어 있는데, 아까 8장에서 보충 설명하다가 그 북이스라엘 왕 요람 왕이 아람 하사엘 왕과 전투를 벌이다가 부상 입고 병중에 있는 중에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문병 갔다고 말씀드렸죠. 문병 간 상황에 예후를 만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가 약간 예고편처럼 나왔는데 9장에서 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하루는 예언자 엘리사가 한 수련생에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기름 한 병을 준비하여서 길르앗 나못으로 가서 nim시의 손자요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를 찾아라. 그를 찾거든 이제 뒷방으로 몰래 불러내어서 그 기름병을 꺼내서 그 사람에게 머리에 그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고 나서 문을 열고 속히 도망쳐라. 잠시도 지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엘리사가 한 수련생에게 미션을 줬어요. 그래서 그 수련생이 길앗 나못으로 갔죠. 4절 5절. 그가 도착해 보니까 군 지휘관들이 모두 둘러앉아 있었고요. 그가 그 한 수련생이 가서 말했습니다. 장군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후가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로 말하는 것이요? 네, 바로 장군님입니다. 그러고 예후가 일어나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한 젊은 예언자가 그의 갑자기 머리에 기름을 붓고 말합니다. 갑자기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너의 임무는 너의 주인인 아합 가문을 치는 것이다. 자, 보세요. 예후가 왕의 혈통이 아닙니다. 아합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의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기름 부어서 이제 너가 왕이다라고 얘기를 못해요. 완전 푸듯하죠. 같은 장군들이 많은 중에 예후 장군을 만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의 순간이에요.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장군들이 죽을 것 같아요. 예후 죽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한 말이 맞아요. 뒷문에 가서 뒷방 가가지고 조심히 기름 붓고 얘기를 하고 너는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당연하겠죠.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예. 그리고 그 임무가 이 예후가 왕이 된 이유가 뭐냐면은 보시면은 아합 가문을 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이 죽임당하는, 그러니까 이세벨,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그 예언자들 엄청 죽이잖아요. 선지자들 죽이고 했더니 하나님의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대갚아 줘야 될 것이고, 아합 가문을 모조리 멸망시켜라. 그 딱한 무리를 내가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내가 반드시 아합 가문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 가문. 이게 뭐냐면 여러분,
3반기 때 배운 친구들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조 중에 하나님의 예언자들로부터 너희들은 죽어서 시체도 찾지 못할 정도로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받았던 가문들이에요.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고 개들이 너희들의 피를 핥을 것이고 되게 굉장히 무서운 저주를 받은 가문이 있는데 그 가문과 같이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 일을 예후 너가 해라. 이세벨은 죽어서 이스라엘 넓은 들판에 있는 개들에게 먹힐 것이요 땅에 묻히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급히 문을 열고 도망갔습니다. 약간 모양새가 좀 그렇긴 한데 길을 붓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난 다음에 끝나자마자 도망갔어요. 예후가 이제 자기 주인의 지휘관들에게 다시 나갔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모른 척하면서 나갔어요. 장관들은 다시 나가니까 장관들이 뭔가 낌새가 이상하니까 별일 없냐 물어본 거죠. 별일 없어? 그 미친 녀석이니까 그 장관들이 이제 후다닥 뛰어나가는 것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그 미친 녀석이 내게 뭐로만 한 거예요? 예후가 말합니다. 뭐 그런 부류의 인간들이 하는 말은 그대도 더 잘 알지 않소? 뭐 뻔뻔짜 한 거 아니겠어 뭐. 뭔가 그런 부류라고 한 걸 보니까 뭔가 주변 군대 장관들로부터 무심한 그런 인물인 것 같기도 하네요. 그게 수련생들이 가난했어요. 그 떠도는 인물들로 이제 여기 받았기 때문에 가난했거든요. 그런 사람들 와서 뭘 달라 했더라. 먹을 거 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겠어? 그들도 알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할게. 그래 그런 거구나 이렇게 여길 수도 있는데 이거 안 넘어가요. 장관들이 안 넘어가. 어물쩍 넘어갈 생각 마시오. 그들이 말합니다. 무슨 일인지 우리에게 말해보시오. 예후가 이제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러저러하게 말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내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더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관들이 이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각 사람이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계단 꼭대기가 계단이 있었나봐요. 그 계단 꼭대기에 쌓아 임시 보좌를 만들고 나팔을 불고 예후가 왕이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의 한 장관이었던 예후가 엘리사가 보낸 수련생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상황에 그 이야기를 다른 장관들에게 얘기를 해주니까 장관들이 예후를 죽인 게 아니라 오히려 예후를 왕으로 삼아줬어요. 여러분 이거 어떤 상황일까? 그만큼이나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이미 기운을 다했다. 우리 망했다 이렇게 여기다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왕이다. 예후가 왕이다. 우리 전복해보자. 우리나라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예후가 왕이 됩니다. 갑자기 왕이 되고요. 한편 이 자리는 아니지만 요람과 그의 온 군대는 아람 왕 하사엘에 맞서 길르앗 나봇을 방어하고 있었다. 자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아람의 하사엘 왕과 전투를 하다가 부상 입었던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전히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에 지금 급박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전쟁 중인데 예후라는 장관한테 가서 기름 붓고 너 왕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앞에서는 아람과 전쟁이지 내부에서는 쿠데타 조짐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요람은 아람과 하사엘과의 전투에서 이번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물러나 있었다. 당연히 예후가 말합니다. 장관들에게 그대들이 정말 나를 왕으로 삼기 원한다면은 누구 이성에서 몰래 빠져나가서 저 요람 왕이 이스라엘에 못 가서 소식 전하지 마라. 당연하죠. 알면 어떻게 될까요? 왕국 수비대가 쿠데타 세력 제압하려고 오겠죠. 그런 다음에 예후는 전차를 타고요. 요람이 침상에 누워있는 요양 중에 이스라엘로 갑니다. 왜 갈까? 여러분 왜 갈까요? 말하지 말라 하고 왜 갈까요? 자기 지금 왕 됐어. 기름 부음 받아서 왜 갈까요? 어떻게 하고? 당연히 요람 처리할 거예요.
싹 모른 채 하고 자기가 전차 타고 요람한테 갑니다. 자기 왕이에요. 지금 왕으로 해도 요람 왕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없어져야 되는 인물이야. 지금 여러분들 이거 되게 군사적 상황이고 전쟁 상황인 거예요. 갑니다. 근데 마침 갔는데 마침 누가 있었냐면은 여러분 남유다의 아시아 왕들도 마침 올라온 거예요. 마침 올라왔는데 이스라엘 그 아합 왕 가문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단하려고 예후를 세운 거기 때문에 사실 다음 타깃이 누구였냐면 남유다 아시아 왕이었거든요. 근데 뭐랍쇼? 아시아 왕이 지발로 왔어요. 이스라엘로. 이런 상황입니다. 가재 잡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알 먹고, 똥 먹고, 햄버거 먹고 콜라 먹고 햄버거 치즈 스틱까지. 예. 이런 느낌. 갑자기 버거 세트가 됐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자 봅니다. 이스라엘 망대에서 근무 중이던 사람이 초병이 예후 일행이 오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요람이 말합니다. 말탄 병사를 보내서 그들을 막고 무슨 일인지 묻게 하여라. 말탄 병사가 나가서 예후를 맞이해서 나갔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왕께서 알고자 하십니다. 라고 초병이 말했어요. 그때 예후가 말합니다. 무슨 일이 있든 말든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내 뒤로 물러나오라. 초병이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간 병사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겠죠? 사절은 아닌데 상황을 알아보려고 갔던 초병이 못 돌아오고 예후는 내 뒤로 붙어라. 너 내 편 대라. 이렇게 된 거예요. 니나 상관없는 일이니까 너는 그냥 생명 보전하고 내 뒤로 붙어라. 이렇게 된 겁니다. 두 번째 또 갑니다. 또 갔는데 또 어떻게 될까요? 또 안 와요. 또 안 들어와. 또 안 들어.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초병이 이제 그들에게 병사가 간 병사 또 돌아오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친 듯이 전차를 모는 모습이 꼭 임시의 아들 예후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한 겁니다. 이때 당시에 예후 군대 장관이 전차를 몰고 하는 데에 특징이 뭐였냐면 굉장히 질풍같이 몰았다는 거예요. 미친 듯이 말을 몰았던 특징이 있는 사람인데 초병이 볼 정도 알 정도로 그렇게 특징이 있는 사람, 용맹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요람이 명령합니다. 내 전차를 준비시켜라. 그들은 그의 전차에게 말을 냈다.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예후 맞이하러 갑니다.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쿠데타인지 모르고 갑니다. 그래서 요람이 예후를 보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굿데이 커맨더. 좋은 날이요 예후. 예후가 대답합니다. 좋기는 뭐가 좋단 말이오. 당신 어머니 이세벨의 음란한 창녀집과 수술이 나라를 이렇게 더럽히고 있는데 어찌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어? 이렇게 뭐라니까 요람이 전차를 돌려서 도망치면서 아시아에게 말했거든요. 아시아 함정이요! 이러면서 도망치시오! 눈치를 챘네요. 네, 도망치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급박한 상황이죠. 갑자기 이제 요람이 전차를 돌려서 도망가는데 예후가 활에 당겨서 화살을 쏩니다. 화살을 쏴서 화살이 요람의 양 어깨 뼈 사이에 맞아서 심장을 걷었어요. 화살 한 방에 요람이 전사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후가 부관 빗가락에 명령해서 어서 그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져라. 너와 내가 그의 아버지 아합 뒤에서 전차를 몰던 때를 기억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될 운명을 선고하셨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일이다. 올바로 매장하지 못하고 시체가 그냥 땅에 널브러지는 거 있잖아요. 내가 어제 살해당한 나봇과 그의 아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으니 네가 정확히 이 땅 위에서 그 죄값을 치를 것이다 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어요. 왜 여러분 산만기 때 아합 왕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탐내가지고 달라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못 취하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준 적이 있고 나봇을 죽인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악한 일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합한테 얘기를 했던 게 너의 그 후손들 그 땅에서 그대로 보험 당할 것이다. 너가 했던 죄대로 그 땅에서 너 그대로 당할 거야 라고 했던 말씀대로 예후가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요람의 시체를 걷어서 나봇 포도 그 밭에 그냥 던져버려.
던져버려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부가 빛깔한테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된 거죠. 유다와 아시아가 사태를 파악하고 벳하간 쪽 길로 도망쳤고요. 예언은 그를 출격하며 외칩니다. 저자도 잡아라. 이블람 근처 구루로 올라가는 언덕에서 여호의 군대가 전차 안에 있는 아시아를 찔러 부상을 입혔고요. 아시아가 무기토까지 도망갔지만 거기서 전사했습니다. 전사는 아니죠. 전쟁은 아니고 거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의 측근들이 예루살렘까지 전차를 몰고 가서 다윗성의 가전 노지에 그를 묻어주었고 아시아를 묻어주었고요. 아합의 아들 요람 왕 11년에 아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아시아 왕에 대한 거를 후미에 기록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람도 죽고 그 자리에서 아시아 남녀다 아시아도 왕도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예후가 바로 말머리를 돌려 어디로 갔냐면 이스르의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있는 곳으로까지 쳐들어가게 됩니다. 이세벨도 곧 죽죠. 네, 그렇죠. 이세벨이라는 사람도 죽는데 그 중에서 이세벨도 죽게 되고요. 그 내용을 보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잔인해서 네 맞아요. 더 얘기하지 않겠어요. 계속 죽어가죠. 9장 대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후 왕이라고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뭔가 예후라는 이름 들었을 때 되게 용맹하고 뭔가 전사 같은 그런 의미가 나요. 우리 윤서 동생도 윤우인데 약간 후자로 끝나는 이름이 뭔가 용맹하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예후, 윤후 약간 용맹한가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 왕들이 막 등장하는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간략하게만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합이 있었죠. 아합, 아하시아, 예후가 여기 있죠. 네. 예후가 여기 있으니까 대략 요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상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합 다음 아하시아, 그렇죠. 그다음 여호람, 그다음 예후. 요람까지가 이제 오므리 왕조죠. 네. 그 여호 왕조 시작.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호람과 아하시아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깊숙이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딱 이거예요. 북이스라엘 아합의 자식이 3명 있거든요. 아하시아와 요람과 아달랴예요. 아합과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냐면 진짜로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말 그대로 이방의 우상에 대한 나쁜 문화들을 다 가져와서 이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못 믿게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 보시면 아달랴가 있죠. 이 아달랴랑 여호람이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의 장인이 이세벨인 거예요. 장모님이. 그러니까 악한 문화가 남유다에게도 들어왔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같이 하나님을 안 믿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모두 하나님 잘 안 믿으니까 아람 가운데 있는 하사엘을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예후를 선택하게 돼서 다시 하나님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개혁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결국 자정 능력이 없으니까 새로운 인물 세워서 맞아요. 그래서 요 아달랴라는 연결고리 때문에 남유다도 다 타락하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물론 타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후가 관계된 이 모든 걸 다 정리하는 예후가 요것들을 모두 다 한 번에 처리하는 얽히고 설키고 안 좋았던 것들을 새로 원복하는 그냥. 그래서 아까 보면 예후가 요람에게 전차를 타고 달려온 그런 장면이죠. 누가 그림으로 잘 묘사를 해놨더라고요. 누가 누구예요? 이게 오른쪽이 예후 같아요. 뭔가 팔에 근육도 많고 뭔가 한 번에 심장을 뚫을 만한 그런 힘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게 이세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세벨이 이렇게 설명은 안 했지만 난간에서 떨어져 죽었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예언대로 된 겁니다. 이 이후에는 더 끔찍한 게 나오는데 이거를 보여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눈이 초롱초롱. 예, 보는 게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잔인해요. 어떻게 잔인하냐면 이게 이세벨이 떨어진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많이 이렇게 시체가 있겠죠. 그것들을 개들이 핥아 먹는다라는 예언이 있어요. 이세벨이 그만큼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림입니다. 이렇게 이세벨이 죽었는데 그 위에 이렇게 시체를 먹고 있는 개들의 모습. 표정이 생각보다 별로. 그렇죠. 만화로 돼 있어서 이렇게 예언까지 잘 이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그쵸. 들개들이 와서 이제 시체를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시체가 남은 게 없었다고 하죠. 설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더 있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지금 북이스라엘 쪽에서 이제 이세벨까지 부모 세대들이 이제 예후에 의해서 죽임 당했습니다. 끊어진 상황인데 이제 누가 남았냐? 자녀들이 남았죠. 예후가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이제 완전 그냥 말 그대로 진멸하려고 합니다. 10장 보시면은 아합의 아들이 아직 70명이 있었어요. 와, 7명이 아니고 70명인데 와, 어마어마하죠. 아직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다.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예후는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관리와 성읍 올로와 아합의 아들들을 맡고 있는 자들 앞으로 편지를 씁니다. 모르겠는데 똑똑한 것 같아요. 정당한 경고를 합니다. 그대들은 주인의 자녀들과 전차와 말과 요새와 무기를 책임지고 있어 주인의 아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하고 유능한 사람을 뽑아서 왕위에 앉히시오. 그리고 주인의 지위를 위해 싸울 준비를 하시오. 쿠데타 일으켜라. 이렇게 한 거예요, 편지로. 편지를 읽고 있으니까 이제 그들은 겁에 질리죠, 당연히. 이게 무슨 말이냐. 예후가 편지 썼으니까 그가 이미 두 왕을 제거했는데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을 예후가 죽였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편지받은 그들은 왕궁 관리와 성읍 시장 원로 후견인들을 예후에게 보내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쪽에서 누구도 왕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책임집니다. 당신 생각이 좋을 대로 하십시오. 이게 뭐냐면은 예후가 그대들 중에 유능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했잖아요. 그 왕자들 말고 왕으로 세우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가 두려웠냐면 왕으로 세워져 있으면은 저 먼저 죽은 두 왕처럼 왕으로 세워지면 그 사람도 죽을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왕도 안 세우겠다. 그 유력한 사람들 그냥 예후편을 다 보내니까 그냥 우리는 당신 종이니까 당신 편한 대로 그냥 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똑똑한 거죠. 처세술이 뛰어난 것 같아요. 상황을 되게 잘 읽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왕 안 삼을게요. 그냥 얘기해 주세요. 그냥. 그러니까 예후가 두 번째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대들이 내 편이고 기꺼이 내 명령에 따르겠다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주인의 아들들의 목을 베어서 내 이맘때까지 그 머리를 이스라엘에 있는 내게 가져오시오. 그러니까 예후는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당신들이 내 말 듣겠다고 하니까 70명이나 되는 그 왕자들을 죽여라. 그리고 내게로 가져와라. 어떻게 됐을까요? 말대로 이루어집니다. 70명을 잡아서 머리를 치고 광주리에 담아서 예후한테 가져옵니다. 전령이 예후에게 보고합니다. 그들이 왕자의 머리를 가져왔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 머리들을 두 무더기로 나누어서 아침까지 성문 앞에 놔둬. 여러분 이거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분들이 성경에 잔인한 장면이 좀 진짜 나오는 잔인한 것 장면 같아요. 여러분 이게 리얼입니다. 리얼. 성경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피해 역사고요. 정말 리얼합니다. 진짜요. 머리를 성문 앞에 쌓아두었어요. 아침에 예후가 백성 앞에 나가서 공식적으로 말고 머리가 질비한 상황에서 공포 정치죠. 공포 정치.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의로운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주인에게 반역하여 음모를 꾸미고 그를 암살한 사람이 나입니다. 그래, 이 왕자들 내가 다 죽였다 이렇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여기 쌓인 머리들은 누가 한 일이겠습니까?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의 심판에 대해 하신 말씀이 한 글자도 취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의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일을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후가 단순한 군대 장관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정치를 잘해요. 쿠데타를 이렇게 백성 입장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예후 군대 장관이 왕위를 찬탈했다. 그리고 그 왕들을 다 진멸하고 있다. 진멸이 다 된 상태에서 백성들은 이미 이제 왕의 신하기 때문에 군대 장관에게 일단 마음이 안 간 상태였어요. 그 분열된 마음을 뭘로 사로잡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나는 그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설득력이 엄청 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일을 했대 저 사람. 사람들이 마음이 예후한테 당연히 가게 되겠죠. 그런 다음 예후는요, 아합 가문과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전부 죽입니다. 또 아합 가문의 지도자와 친구와 제사장을 모조리 없애버렸습니다. 이 제사장을 없앤 이유가 제사장이 이게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아니고 이세벨에 의해서 그냥 세워진 제사장들입니다. 레위 가문에 의해서 세워진 제사장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임의로 세워진 제사장들이고요. 그 일을 다 마치자마자 예후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르엘에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아니고 저 북쪽에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평야 지역이 있었던 거고 거기에 있을 때 사마리아로 갑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가는 거예요. 가는 길에 이 목자들의 목자들의 유수 타기 위해서 지은 집, 간이집, 그 집에서 유다 왕 아시아의 친척 몇 명을 또 만납니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히죠. 아시아도 문명 왔다가 죽었는데 아시아의 친척도 그냥 왔다가 예후를 만나는 거예요. 그 예후가 좀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누구시오?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우리는 아시아의 친척인데 왕실의 가정 모임을 하러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좋은 기회인데요. 네. 이들을 잡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후가 이들을 잡아라. 부하들이 그들을 잡아서 그 집 우물가에서 죽였더니 사람 수가 42명. 이거는 뭔가 이게 일이 그냥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일이 막 그냥 막 그래 된 것 같아요. 지금 일이 막 일사천리로 맞아요. 예후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이 그냥 자기가 일을 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뭔가가 막 오는 것 같아요. 예후한테 뭐 하라고 계속 사인해 주는 것 같이 그러는데 예후가 또 거기서 계속 가다가 레갑 사람 여호나답과 마주쳤는데 여호나답은 예후를 만나러 오던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무가 생겨요. 예후가 그에게 인사하며 말합니다. 우리가 한편이며 이 일에 한마음이요? 여호나답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이 일이 일어날 때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군사가 예후에 가담하는 장면이에요. 악수로 뜻이 같음을 확인했고 여호나답은 예후가 탄 전차에 올라탑니다. 그 예후가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나의 열심을 보라라고 하면서 사마리아로 둘이 달려갑니다. 뚝뚝뚝 달려가서 사마리아에 도착하자마자 예후가 그곳에 남아있던 아합이라도 조금이라도 관계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남은 게 뭘까요? 이세벨 때문에 이스라엘에 질비하게 있었던 바알 선지자들, 이세벨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처단해야 되는데 너무 퍼져 있으니까 예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후는 이전 아합
가문들보다 더 바알을 열심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위해서 거룩한 집회를 준비하였으니까 바알 선지자들 다 모이십시오. 집회 준비됐으니까 성대한 집회 준비할 거니까 다 오세요. 한 명이라도 빠지지 말고 이 거룩한 집회에 와서 나라와 함께 바알을 섬기자, 이렇게 공표한 거예요. 갑자기 예후가 마음이 바뀌었네요. 네, 갑자기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꾀를 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알 선지자, 우와, 야 이전 왕보다 더 우리 편이다. 그래서 다 모였어. 막 저기저기 숨어 있는 사람들 다 모였어. 한 집에 그 거대한 집회 장소로 모였습니다. 그러자마자 출입문을 잠궈 버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다 죽여, 싹 다 죽여.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한꺼번에 머리를 한 자리에 쓰는 모여서 그렇게 해버렸어. 도망치는 사람들까지 모조리 잡아서 죽이고, 그런 다음에 그 집회에 있었던 그 장소까지 허물어 버려. 다 없애버려. 허물어 버리고 그곳을 뭘로 만들어 버렸냐면 공중 화장실로 만들어. 그게 오늘날까지도 공중 화장실로 쓰여지고 있었다. 여기 오늘날까지라고 하는 말은 열왕기하 하가 집필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까지도 공중 화장실인 거예요.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끝입니다. 예후가 이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를 반대할 사람들이 없잖아요. 예후 왕조가 꾸려졌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예후도 똑같이 역대 이스라엘 왕들처럼 돌아가고 있어요. 산당을 제가 안 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가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결정적으로 없애야 될 것들을 안 없앤 거예요. 안 없애니까 이걸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안 했어요. 마지막 얘기 드릴게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세운 이유가 뭐였냐면은 자기가 왕이고 자기 왕의 민족인데, 신하들인데, 백성들인데, 남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다가 왔다 갔다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갔다가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는 국민이 있어야 유지가 됩니다. 근데 그런 국민이 이탈될 것이 두렵죠. 그러니까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세웠는데 예후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후 왕조가 꾸려지면서 이제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죠. 못 가게. 거기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국경 못 지나가게 하고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후가 그렇게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안 오니까, 여러분 마지막 절 보면 32절 33절 보면은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줄어들게 만드십니다. 주변국들이 또 침탈합니다. 침략하고, 아직까지 아람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사이 줬잖아요. 하사이 계속 침략해요. 북이스라엘 침략해서 땅을 야금야금 먹는 일이, 영토가 계속 줄어드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예후는 그렇게 해서 인생의 끝을 맞이했고요. 예후는 죽어서 사마리아 가족 묘지에 묻혔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요.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28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예후가 참 많은 일을 했는데 그래도 조금 더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결정적인 한 가지를 안 해가지고. 그래도 엄청 큰 일을 많이 하긴 했네요. 네. 약간 아합 가문이 마이너스 100점이라면 예후는 약간 한 30점 이런 느낌? 아합은 너무 이제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우상으로 물들여놨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예후가 개혁하고 있는 사진이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고 예후의 아들들을 죽이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막 아합의 아들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막 죽이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질문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고 다 죽였을까?
혹시 지난주 아람왕 베나다시 쳐들어왔을 때 기억하시죠? 곧장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좋은 음식을 먹이면서 돌려보내줬습니다. 하지만 그 베나다스는 이후 반성하지 않고 똑같은 잘못을 또 이스라엘을 쳐들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최후를 맞이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아합의 아들들 역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충분히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뭐 엘리사를 통해서라든지 다른 레위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제사장을 통해서 주셨을 것인데, 이 몇백 년간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 가문과 그 자녀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후를 통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이 얼른 회개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빨리 되돌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그 용서의 기한 내에 도달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들 아합의 아까 70명의 자손들과 또 뭐 우상을 섬기는 뭐 제사장들까지 살려두게 된다면 또다시 우상이 전파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용서의 기한을 넘어서가지고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참 오늘은 누군가를 죽이는 내용도 많이 나오고 좀 잔인한 장면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특별히 처음 듣는 학생들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용어라든지 위치가 조금 어렵다 뿐이지 내용 같은 거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잘 안 믿었기 때문에 뭐 여러 심판이 있는 그런 내용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 있고 뭐 잘 안 믿는 왕, 잘 믿는 왕, 안 믿는 왕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큰 그림만 이해하신다면 하반기 그 메시지를 통해서 큰 은혜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이 좀 어려운데 조금 듣다 보면 내공이 쌓여서 아마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스토리가 감이 잡히면은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1차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민족들, 그러니까 그 대적이 그냥 한 번 대적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동일선상에 자신들을 두면서 본인들이 하나님이냐 행동하는 무리들이 처단당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열왕기 상하는 바로 그런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대적된 무리와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그 최후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 있는 민족들은 어떠한 보호와 복을 누리는가,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거든요. 오늘 10장까지 보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시 왕의 역사들, 쿠데타 역사가 아니라 이제 다시금 왕의 계보들이 이어지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또 보게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고요.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대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배워나가면서 역사 속에서 발견되어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시켜서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뒤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히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